이거 제작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반응을 예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저게 뭐야? 저도 그랬어요. 저게 도대체 뭐야?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치료되는 광고라고 합니다. 이 광고는 철저하게 느낌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광고 효과를 냈습니다. 이 광고 이전에 충분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광고를 기능성을 강조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먼스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죠. CEO는 철저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침대라는 제품보다 느낌을 강조해달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큰 관심을 얻게 되어졌고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던 광고입니다. 근데 이런 광고를 Moderately Satisfying Video라고 하는 이 광고 효과입니다. 이 광고 효과는 어떤 효과냐면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고 만족감이 느껴지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거나 깔끔하게 딱 떨어져서 이상하게 쾌감을 주는 영상이다. 그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조회수를 먹는 하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고 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침대가 나오는 광고보다는 침대가 나오지 않는 이 느낌의 광고가 훨씬 더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느낌을 전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느낌. 이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 제작되어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많은 사람들의 그 뛰어난 사람들의 그 합작품,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우리나라에 광고합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이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세상은 저 한 제품 하나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광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의 제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님 닮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 전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들꽃교회 우리 성도들 무슨 몸부림을 치면서 사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몸부림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됩니다. 14장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든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광야 생활이 40년째 되던 해 첫째 달입니다. 20장 1절.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흐른 거예요? 38년이 훌쩍 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신광에 가데스 바네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해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역한 자들의 죽음으로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마치는 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세대들이 38년 동안 반역한 1세대들의 죄악을 담당했던 그 기간이 끝나는 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끝날 때가 됐다. 때가 쳤다라고 해요. 때가 쳤다.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네. 올해 첫째 달에 광야 40년의 시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네. 지나간 40년의 시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38년 동안 누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이 죽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소멸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자녀들이 반역한 자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는 기간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8년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해에 40년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해 그들이 가데스에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눈을 보기에는 모세가 보기에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원망하는 건 똑같아요. 예?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아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뭐라고 외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사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너무 똑같지 않아요?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말합니다. 여전히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여전히 그 입에 40년 동안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죽어갔던 1세대들의 입술과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죽었을 뻔했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38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왜 여기를 또 인도했느냐? 여기서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원망의 말씀이 민수기 14장의 38년 전 이야기랑 말하는 원망의 소리가 똑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들리는 대로 너희들을 들리는 대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38년 동안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진도했는데 그들이 38년 지금 지난 그 해도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야 될 그 해도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38년 동안 너희들이 그 횟수대로 그대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죽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서 그들에게 책망하거나 죽이겠다나 아니면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진노한 분위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때가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가 무슨 해라고요? 예, 38년, 그러니까 40년이 되어지는 해, 마무리가 되어진 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모세가 말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줘라. 아,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반석에서 물을 내주라고 하실까요? 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라고 하실까요? 왜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똑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과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번에는 화를 냅니다.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누가 내는 거예요? 네, 반석에서 물을 누가 내고 있어요? 네, 모세가 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물을 내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꽝꽝 칩니다. 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이 반역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 반역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셨어요. 반역한 백성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두 번 쳤던 명했던 하나님은 물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길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거룩함.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뭘 나타내셨더라?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모세가 뭐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게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보이는 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게 그 거룩함이에요. 반역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런 반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났을까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뭘 믿지 않아서? 민수기 14장 31절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너희가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니와. 누가? 이세대들. 너희의 시체는 누구는? 반역한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는 38년 동안 40년 동안 무슨 삶을 살았어요? 죄를 지고 살았어요. 누구의 죄를 지고 살았어요? 예? 예, 부모의 죄들을 지고 살았어요.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 20세 이상의 죄들, 1세대들의 죄를 지고 그들은 대신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들이 죽기까지, 죄가 없어질 때까지, 그 기간이 38년.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야, 38년. 이제 그들은 반역한 백성들입니까? 거룩한 백성들입니까? 네, 거룩한 백성입니다. 반역한 백성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죄값을 다 치른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약속을 성취할 백성입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죄를 다 짊어지고 죄를 없이 할 때까지 달려왔던 사람들이고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백성이에요. 예, 비록 그들이 원망했고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백성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을 성취할 백성입니다.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백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자기 부모 때문에.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올 것이다. 너희의 시체는 이 땅에서, 이 광야성에서 다 죽어 없어질 거지만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죄를 다 담당시켰던 너희 자녀들은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이제 끝났어요. 올해가 끝나는 해라고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거룩함을 보여야 될 모세가 그 거룩함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것들 또 마찬가지야. 야 40년 동안 죽었는데 너희들도 광야에서 아마 죽을 거야. 모세가 안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왜? 이미 38년 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어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성취하실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것.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시몬수 회장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많은 엘리트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은 광고를 보이면서 저게 도대체 뭘까? 저게 도대체 뭘까? 느낌을 전해라. 느낌을 전해라. 느낌을 전해라.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서 나타내고 그 느낌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의 그 느낌 뭘까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것을 안 나타내니까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어떻게 해서? 반석을 명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믿음으로 선포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거부해버렸어요. 자기 분노만 내보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40년은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올해 끝나는 기간이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던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차릴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38년이 지났어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모세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라는 거죠. 이 폐역한 백성들을 데리고는 못 들어갈 것 같다라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기 원했어요. 어떤 거요? 내가 바로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어요? 반석에서 명령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는데 모세가 자기 혈기만 부렸어요. 물은 내줬어요. 물은 내주셨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원한 물을 마셨고 짐승까지 충분히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 들것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것. 때가 됐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때가 찼어요. 예. 아멘도 안 하시네요. 때가 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시길 원할까? 그게 하나님의 느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이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했는지 간절히 원하셨는데 모세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야 라고 세상에 다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제 승승장구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모세가 거기서 화를 내버린 거예요. 이 반역한 백성들아, 이 폐역한 백성들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이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나니까 모세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부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거룩함, 그 거룩함이 뭘까? 모세가 2번 꽝꽝 쳤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물을 내주셨어요. 그게 거룩함. 너희가 자격이 없고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 무엇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항상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40년 동안 죄를 짊어지고 살았던 백성은 이제 그 물을 마심으로, 그 신령한 물을 마심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그 물로 씻고 그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찼어요. 그들이 이제 1년이 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치게 되어집니다. 예, 때가 찼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을 때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다음에 들어간 해 때가 찼어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십니다. 여호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고요. 주님의 그 느낌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아이패드 사야 되는데. 코인하는 이유가 고작 아이패드? 난 뭐 집이라도 사는 줄. 코인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 닥쳐, 네가 사줄 거 아니면. 제 1법칙. 내가 코인으로 1억 따는 법 알려줄까? (2억으로) 시작하면 돼. 정확한 정보만을 믿을 것. 뒤진다. 장난이고. 우리 교회 올래? 아이패드 준다는데. 난 안 가. 교회가 무슨 인강 사이트냐?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야, 안 들어가 뭐해? 바꿔? 야, 너 어디 아파? 옷이 왜 그래? 내 옷이 뭐? 얼른 들어가긴 해. 같이 가! 샬롬.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혹시 무슨 일 있으셨던 거 아니죠? 어떤 일 때문에? 아, 내일 나오시다가 철야 예배를 안 나오셔서 아니야. 네. 늦잠을 자가지고. 네. 와. 그리고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너 저거 교회 오면 주는 거라며. 제 2법칙. 근데? 나 그냥 준다고 말한 적 없는데? 설마 꽁으로 받으려고 한 거냐? 아, 양심도 없어라. 아니 너 진짜 혹시
미친놈이야? 어? 아니 6주밖에 안 남은 걸 내가 무슨 소리 1등을 해? 차라리 그럴 시간에 코인을 하지. 육준아 남았네. 공부 잘하잖아. 너 금방 배울걸? 절대 물리지 말 것. 김소금의 투자가 떡락한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 그래, 내 잘못이지. 니를 믿은 내 잘못이지. 야 어디가? 집. 혹시 지저스? 광희 안녕? 응? 처음 보는 친구네? 네 형 뭐 안녕하세요. 헐, 샬롯. 샬롬. 광희 여자친구분이죠? 아니요, 그냥 친구예요, 오빠. 와 아, 그렇구나. 이따 볼 수 있으면 또 봐요. 너 뭐하냐? 방금 그 인사는 또 뭐고? 그리고 언제 왔다고 벌써 오빠래? 야, 박광, 나 아무래도 방금 주님이라는 우량주를 찾은 것 같아. 오늘부터 내 코인은 주님께 몰빵이다. 내 투자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야 너 저 형 스타일 아니야. 저 형 이상형. 성경 골드벨 1등한 여자야. 그래? 오히려 좋아. 그럼 1등하면 저 오빠랑 연애도 하고 아이패드도 가질 수 있는 거네? 아니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데? 6주밖에 안 남은 걸 네가 무슨 수로 1등 한다고? 왜? 언제는 6주나 남은 거 금방 한다며. 내가 금방 해볼 테니까 너 성경 좀 알려주라. 어? 나 진짜 1등 한번 해보게. 아무래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내가 왜 싫어? 싫은 말고. 그러면 뭐 저 오빠한테 가르쳐달라고 해야지. 야 어디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 말하고 싶지만 혹시 내게 부담되지는 않을까 가벼운 미소로 내 맘을 감추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교육국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정말 톡톡 튀는,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다가가는 젊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젊은 사역자들, 또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몸부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몸부림 쳐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때가 됐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타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함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시니까 그 땅이 거룩하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내 아래 신을 벗으라. 오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기를 원해요. 또 우리 들꽃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주눅 들지 말고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당당하게 나타낼 때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될 때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로 잡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 때가 찼으니까 우리가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한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외쳐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거룩한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거룩한 공동체다. 예, 이번 한 주간 이 두 구호를 외치면서 힘차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구호를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때가 차서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나게 될 텐데 그곳에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전투 속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것을 믿고 오늘 이 주간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외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